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수태고지 아이가 임신한 사실을 알려준 사건 3번이 나오죠. 이 삼손에 대한 사건, 그리고 사무엘에 대한 사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에게 임신한 사건, 이 3번의 사건을 통하여서 아이가 임신하지 못할 사람들이 임신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임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 삼손의 삶을 보면요, 그의 어머니의 삶도 그렇지만 어쩌면 왜 우리에게 이러한 차별이 주어지지? 그들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지 마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세상에서는 차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차별, 부정적인 모습에서 보면 나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차별금지법이라 해서 어떠한 것이든지 차별하면 안 됩니다. 종교적에 있어서도 차별하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래서 기독교에는요, 차별이 참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차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이고 믿지 아니하면 심판과 저주와 멸망과 지옥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진리를 믿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왜? 그 죽음 이후의 삶이 너무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으면 심판과 저주가 오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그 심판과 저주에서 올라오세요. 구원 받으세요. 라고 우리는 전하고 있습니다. 또 차별의 모습이 참 이 세상에 많죠. 힘센 사람과 약한 사람을 똑같이 대우하지 않습니다. 역할을 분배합니다. 그래서 힘이 센 사람에게는 힘이 센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이 약한 사람에게는 힘이 약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서로 역할을 분담함을 통하여서 이것을 또 차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 많이 먹는 사람과 적게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먹는 사람에게는 밥 한 번이라도 더 퍼주면서 많이 먹어 그럽니다. 자기들만의 이 용량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똑같은 양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포만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부족해, 난 더 먹고 싶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분배가 다르게 되고 있습니다. 또 실력과 실적에 따라서 임금을 다르게 매기고 있죠. 똑같은 8시간의 일을 근무해도요, 실력과 실적이 좋으면요, 그 사람에게는요, 그 시간에 대한 가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요, 수십억의 돈을 버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몇 천만의 돈을 버는 사람도 있어요. 똑같이 분배하지 않습니다. 다 실력껏 합니다. 또 아이들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죠. 공부를 할 때에 그 실력과 능력에 따라서 상을 주기도 합니다. 그럼 어떤 아이에게는요, 상이 아니라 책망이 옵니다. 야, 공부 좀 해. 공부 좀 해. 그러면 이 아이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나한테 차별하세요? 아니죠. 차별은 정당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불의한 차별이 있고, 그리고 정당한 차별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 대표적인 차별이 은혜로 바라보면요, 그건 구별이라고 얘기합니다. 13장 봅니다. 13장 2절입니다.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아멘. 모든 사람이 결혼하면 아이를 낳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느 가정에는요, 자녀를 안 주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사랑해도 안 주실 때가 있더라고요. 이 마누아와 그의 아내의 삶을 보면요, 전체적인 쭉 내용을 보면 그들은 신실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습니다. 이 당시에는 자녀를 낳지 아니하면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나?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아니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한나의 삶도 그렇고 이 마누아의 가정도 그렇고 그들은 신실한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때로는 자녀를 주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다심적으로 보면 하나님 왜 차별하세요? 이 가정에는 이렇게 자녀를 주시는데 왜 나에겐 자녀를 주지 않습니까? 차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때로는 이 차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능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내느냐? 그러면
은혜가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것이 내 안에 슬픔이 되기도 합니다.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하는 이름한 자가 있었습니다. 그 가정에는요,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결핍이고 부족함이죠. 이 결핍과 부족함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3절이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은혜가 임한 거죠.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왜 그들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졌을까? 마누아의 삶을 보니까 아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습니다라고 말했을 때에 자기는 못 봤잖아요. 못 봤을 때 이 마누아가 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라 하죠? 여호와께 기도를 합니다. 8절부터 먼저 볼까요? 8절.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아멘. 마누아가 참 옳은 기도를 합니다. 좋은 기도를 합니다. 우리에게 어쩌면 정말로 본받아야 할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누아는 하나님의 사자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못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가정에 자녀가 낳는다는 이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누아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기도하는데 이러한 기도예요. 주여 구하옵나니. 뭘 구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나도 그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다음이 중요해요.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아이를 그냥 낳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구별하셨다? 그러면 이 구별한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내 생각대로 그냥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그래 아이 낳으면 이렇게 키우면 되지 뭐 하면서 세상적으로 그냥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이라면 그 아이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키우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 쉽지 않습니다. 나에게 하나님 물질을 주세요. 그러면 물질을 주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셨네. 그럼 물질을 내 마음대로 쓰면 되잖아요. 근데 이 마누아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 이 물질을 주시면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써야 할까요? 나에게 오늘 하루가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이 시간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루의 삶을 그냥 이 하루가 주어졌으니까 그냥 하루 그냥 살면 되지, 이게 아니라 마누아의 기도를 한번 대입해 보면 하나님 나에게 이 하루를 주셨는데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하나님께 묻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누군가를 만나야 하는데 그 만남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그냥 만나면 되지 뭐, 이게 아니라 이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실까요? 그와의 대화를 통해서 어떠한 대화를 하기 원하실까요? 이걸 묻는다는 거예요. 그 묻는 영성, 이것은 놀라운 영성의 사람들이거든요. 이 마노아나 그의 아내를 보면 그냥 삼손을 준 게 아닙니다. 이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별히 이 삼손을 그의 가정에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가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마노아의 아내에게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그래, 너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야. 근데 너는 준비해. 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 준비해. 4절입니다. 13장 4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아멘. 너는 삼가 포도주나 독주 마시지 마. 그리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마. 태교를 하라는 거죠. 이 태교가 참 놀라워요. 포도주, 독주, 부정한 것, 먹지 않는 것.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포도주는요, 그냥 생활의 하나의 그냥 양식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포도주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떡도 떼어 주셨습니다. 떡을 먹으면서 빵을 먹으면서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그냥 그들의 문화예요. 우리처럼 막 많이 먹고 그런 게 아니라 음식으로서 먹기 때문에 그들의 일상 자체입니다. 그런데 포도주 마시지 마. 독주도 마시지 마. 부정한 것도 먹지 마. 거룩한 태교를 하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사는 것은 그들의 삶에서 참 불편한 삶입니다. 이 정도는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때에 먹지 말라는 겁니다. 왜 나는 차별하실까? 왜 나에게 이런 구별을 하실까? 이 구별은요, 거룩한 구별입니다. 이 거룩한 구별을 하신 이유에 대해서 5절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이렇게 이 엄마부터 구별되어야 할 이유, 세상적으로 말하면 차별되어야 할 이유, 그것은 그 여인이 낳을 아이는 태에서부터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나실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주일은 내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는 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주의 시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한 시간만을 그냥 나는 주의 시간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냐고 우리는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주일은 뭐예요? 한 날을 주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예배자로서 예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거듭 얘기합니다. 예배는요, 섬김입니다. 예배란 것은 나의 시간과 물질과 헌신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예배자의 삶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제물이란 것이 내가 죽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헌신하며 나아가는 삶. 그래서 어떠한 부분이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헌신하는 거죠. 차량으로, 교사로, 찬양단으로, 주방에서 봉사하면서, 안내자로서, 그리고 내가 보면서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자그마한 것이라도 도와주고, 그리고 성도들을 반갑게 인사하며 서로 교제하는 것, 이것도 섬김이거든요. 혼자 그냥 교회 왔다가 그냥 쑥 왔다 쑥 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축복해주고 권면해주고 격려해주고, 이것도 섬김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섬길 게 없어요. 아니에요. 인사만 잘하는 것도요, 교회 공동체를 얼마나 따뜻하게 만들어주는데요. 이러한 섬김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마노아의 아내와 그 태중에 있는 아이를 축복하시면서 너는 하나님께 바쳐질 나실인 이 아이를 잉태한 거야. 너부터 성결하고 거룩해라. 차별하는 거야. 근데 이 차별은 너에게 준 특권이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과 차별되어야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이 너무 불편해요. 내 감정풀이도 할 수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 하지 말아야 해요. 이러한 삶을 산다는 것이 귀찮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이 영적 당위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더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룩한 자녀로서, 왕같은 제장으로서 아름답게 복되게 세상에서 구별된 삶으로, 이것은 차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세상에서 그러더라고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세상의 친구들을 만나니까 야, 너희들은 술도 못 먹냐? 안 먹어. 못 먹는 게 아니라 안 먹어. 그 안 먹는 이유가 뭔 줄 알아? 나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안 먹어. 못 먹는 게 아니야. 마실 수 있어. 그러나 나는 안 먹어.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거룩한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구별되게, 거룩하게, 성별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할 수 있는 말들이 있어요. 짜증낼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짜증과 원망과 불평의 말을 다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을 통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